하시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또 네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말씀. 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 이 범죄가 언약을 어긴 범죄, 그 범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7장에 대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죄인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기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모르고 즉 그들이 이 아간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 사람도 자기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조선 사람들도 각자의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신들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들이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행히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보여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안내판이 있잖아, 안내판. 여기 대구에 딱 나가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부산으로 가고 한쪽은 서울로 가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서울로 또 부산으로 포항으로 또 나눠지죠. 그 표지석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올바른 지식,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에 참여하는 그 올바른 지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옛적 길, 선한 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이게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늘 아침에 이래 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바울이 가르친 성경을 가르친 그 가르침을 생각 좀 해봐라. 바울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에레미야의 길,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이사야의 길, 모든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선지자거든.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이분들은 한결같이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이 아간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시편, 이사야, 여호수아 6, 7장에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37편, 이 137편은 우리가 또 시편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을 떠나면 그 결국이 어떠한가? 그 결국에 어떠함을 당하기 전에 오늘 잘 살아라 이야기잖아, 그죠? 이 시편 137편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리고성 첫 성의 전투의 전리품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요, 그죠? 그 바치라 하신 것은 첫 열매는 우리가 첫 열매,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구속하신 그 사랑과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으면 이 복음의 첫 열매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출발을 할 때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 그죠?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우리들이 늘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죠. 또 매일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첫 열매입니다. 그게 첫 열매, 소득의 10분의 1은 첫 열매, 만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했는데 아간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땀이 나가지고 샥 훔쳐가지고 숨겨놨었죠. 말은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썬뿌리가 있으면 전체가 이 작은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실망하게 하고 낙담케 하고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첫 출발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악은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을 항상 못 박아야 되죠, 그죠? 이런 아간 같은 적은 누리기 공동체 전체에 퍼지면 전체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초대 교회도 교회 공동체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잖아요. 성령께서는 주님 주시는 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지 공로를 내세우고 나도 했다 이거 해라 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잖아요. 누가? 아간뿐만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성령을 속였다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 저 일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들이 하니까 물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대부분 자기 공로에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나 아간도 누구를 속인 거예요? 복음을 적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에 살아갈 때 첫 출발할 때 여리고성의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이 탐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 기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네 공로가 아니다. 네가 그 금덩어리가 하나 숨겨놔 그 금덩어리가 네를 살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누가 살린다 생각해요? 금덩어리가 살린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좀 훔치 딱 했다가 네가 써무이 되겠더니 나중에 금덩어리 써무지도 못하고 다 옆으로 셉니까 안 셉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봉사할 때도 성령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큰 사랑, 내가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에 이미 내가 복을 더 받을 겁니까?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좌가 되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녀 되었다, 나 주님 신부가 되었다, 뭐 딴 말 있어요, 없어요?
주님 신부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께 다 내 것이다. 주의 것이 내 것이지 뭐. 천지에 있는 거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다 주의 것이라는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네 힘으로 네가 훔친 그 금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신앙 고백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바치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림의 소나 양이나 금은이 아까워서 그 바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너 결국 다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너가 망한다. 이걸 아간을 통해서 신약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 죽이고 다른 사람이 없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전에 있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신 거예요. 아간도 삽비라도.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은한 아간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간도 메시아 언약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랑 안을 거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썬뿌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처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셨잖아요, 그죠? 아간을 또 처단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전에 이걸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아간의 속성, 아나니아 삽비라 속성을 날마다 못 받고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라, 이야기죠, 그죠? 이걸 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아간적 속성, 아나니아 삽비라 속성을 날마다 못 받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 그걸 못 받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날마다 못 받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 저 일을 해라,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의 피로 주여 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길로 가야 되죠, 그죠? 서로 받아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래 되지, 그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망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면 나라 전체가 망해요, 망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속에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시편 137편은 이 시편 137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노래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어떠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즐거운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도 만약에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옛적 길 선한 길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낀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원가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너는 이방인 중에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대구 강병교회 너도, 대한민국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 뭐냐? 인자하심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우리 시편 136편 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합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이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말은 언약 안에 머물게 되면,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복음이잖아. 독생자의 복음이잖아.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했다 그랬죠. 복음을 보수하고 온갖 사람들이 이리저리 비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따라합니다. 인자하심. 그것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이런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생활해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 안에 머무르면 영원한 영광에 임하지만 이 메시아 언약을 어기면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언약의 완성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넣어버리지 않는다. 언약 안에 머물라.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단순히 내 청과 욕심 채워주면 사람 내 사랑한다 그잖아, 그죠? 우리 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준엄하심,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준엄하심은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언약을 떠나면 아간이든 아나니아 삽비라든 요수아든 다윗이든 가차없이 요업이든 가차없이 이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소중하다는 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 참 이 언약을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정론, 이중예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야, 내가 이 언약을 알고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게 있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그릇이었구나. 이것도 알죠, 그죠? 내가 긍휼의 그릇이었구나. 그게 예정론은 감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완성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중에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이 궁극적 완성이지만 이미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저 재림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도 아간처럼 되리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게, 그러나 또 사랑의 말이, 공의의 말이에요. 이 언약을 벗어나면 너 절대로 구원이 없다.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한국 교회도 예외가 없다.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뭔가 작것들을 내려놓고 어쨌든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의 근본 시작의 원리를,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요 대구 나가고 차를 몰고 가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이거 없이 그냥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헤매잖아요, 헤매. 이게 집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도 강변교회가 어디 있다는 지도를 모르면 내가 저쪽 반대 올라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표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평소에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해도 들었 척도 안 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사신들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그죠? 메시아 언약 옛적 길 선한 길 가라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36장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이 말이 제약이 간영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 우리 메시아 언약의 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유일한 그 언약 안에 굳게 서 있으라 했건만,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호소 눈물로 호소해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정말 딴 거 막 오직 지정과 욕심, 자존심 채우는데 그쪽으로 몰래 갑니까 안 갑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안 들어. 예레미야 말도 안 들어. 근데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의 걸 아직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죽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거들랑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의 길로, 유일한 그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야, 이게 뭐냐? 여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윗 시대에 메시아 언약에 굳게 있었던 다윗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했던 다윗 왕국의 그 백성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망하기 전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잃어버렸지만 망하기 전에는 복음을 모르니까 망하기 전에는 저끼리 막 비교의식, 열등감, 우울감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난무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약이 회복할 수 없게 되니까 관영하면 몽둥이 듭니까 안 듭니까? 몽둥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재앙들을 지금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깐 중국에도 양쯔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내려가면 이걸 보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지 마라 이야기죠. 시진핑 주석님, 교회 핍박하지 마옵소서 이야기죠, 그죠? 지금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통계한 거 보면 60만 가까이 죽었거든.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또 얼마나 그 아름답게 지었던 그 집들, 건물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 땅에 깔려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 비참해요,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떠나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순금에 비하면 진짜 제가 100년 전에 유튜브에 보면은 조선이 어땠던가 1800년대 외국 사람들이 찍어놨던 거 보면 전부 다 비참하게 짝이 없죠. 그게 우리라고는 도무지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해초리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던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너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안 굽힌다. 무한한 공의를 안 굽힌다. 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무너지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뭐보다 더 무겁다?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은 두 번씩이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 바벨론에 무너졌고 로마에 무너졌죠. 바벨론에 또 다른 바벨론 로마에. 예수님 당시에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그 복음이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단계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일반 은총을 개발할 때 이웃과 이웃 사이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잖아, 그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걸 무너뜨린 정치 지도자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무너뜨린 사람 속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아픈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하사엘을 보고 막 울었잖아, 그죠?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법을 저주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야, 저런 복음을 대적하는 저런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인도하면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망하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아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 놈 보면 내 속에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피를 토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 이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돼서 제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저분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하나님이 손 한번 대보면 양쯔강도 순식간에 무너져 보죠, 댐도, 그죠? 큰 소리 칠게요. 폼페이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동성애하고 축제, 그 사람들이 딱 먹고 서로 껴안고 있는 거 보면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동성애하는 그 장면이, 동성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 뭐 동성애도 인격을 보여, 인격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놈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중심이다. 네 인간 중심이 아니다. 죄인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다. 네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차마 눈뜨고 못 본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동성애자 인격이 어떻고 그 욕하면 벌한다. 아이고, 하나님을 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끊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깔아 어느 그리에서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진짜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는 지금 우리 진짜 정말 다이어트 해라 음식 줄이라 가잖아, 그죠? 지금 북한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칼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어느 거 택할래 하면 어느 거 택하겠어요? 여기 구절을 나오잖아요.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면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있잖아요. 예? 저 베네수엘라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길거리에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까? 그죠? 북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배가 고파서 4장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예레미야 오늘 1장을,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이 비참함을 겪고 나서 그때 가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라도 재앙을 만났을 때라도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내가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137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낭패, 고통과 실망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런데 이게 좋은 방면에 이루신 것입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내리는 진노로서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설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밖에 없다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짐하면서 쓴 시가, 하나님께서 남겨준 시가 137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 숭배로 가는데, 여기 이 137편의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을 때 참 살기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했거든요. 좋은 무화과 따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4장인가. 좋은 무화과는 낭패와 고통을 당한 중에서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참 열심히 사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주셨지만 복음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암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아주 복음을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 고통과 낭패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참 살 길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더 많은 것 같아. 그죠? 요양병원에 가서도 복음에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아우성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우성치면서 가는 분들이 많죠. 그죠? 네? 참. 이 시편 137편의 사람들은 진짜 좋은 무화과입니다. 못 먹을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재앙을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의 친구들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고, 이분들이 그 시대에 뭐라고요? 남은 자, 좋은 무화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야 하겠다, 이 다짐을 하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지구촌에 많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저 중공 땅, 넓은 땅에도 이런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데, 이 교회 신앙의 자유를 주는 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이 강변 동서마을 주위의 모든 불신자들도 덩달아 혜택을 누리는데, 이걸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조롱하면 그 결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 이게 뭔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찬송가 불러봐 막 밧질로 차면서, 어이 박세영, 이명호 노래 불러봐, 찬송가 불러봐, 이걸 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하다,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떠나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신령한 의미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내가 잊을진데, 그죠?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일 저 일 온갖 좋은 것 다 해봤자 결국 지옥 갑니까 안 가나? 그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 기타를 아주 잘 쳐, 피아노를 다르르르 잘 쳐, 오르간을 잘 쳐도, 찬송을 굉장히 잘해도, 찬송도 피아노 반주도 오르간도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찬송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사람들 칭찬한다,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비파 소리, 찬송가 소리 내 듣기 싫다 그러지. 아모스 5장 21절인가? 예? 그 찬송가 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요. 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찬송하는 게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성경 복음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다 그러고 빨리 마치라 해서고, 그죠? 지 노래 잘하는 거, 이런 거는 막 악기 연주하는, 이런 거는 막 사람들 알아준 게, 박수 친 게 좋다 그거. 복음 이야기하면, 교리 이야기하면 일찍 마치 있어 하고 듣기 싫어하고. 내가 이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 모든 재주를 다 잊어버리라. 이게 이 고백이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복음을 모르고 찬송가 비파 소리 좋아한다 안 한다? 찬송가조차도 (5장 23절) 시작.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냐. 왜? 복음은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교회는, 교회 행정은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요. 그죠? 하나님의 교리, 성경이 우리 전체를 다스리잖아요. 따로따로 행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아간처럼, 아간이 피아노 노래 소리 잘하고 잘하고 막 그거 팔아가지고 피아노 그거 갖다 놨고 연주를 잘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 짓을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찬송 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하고 맞아요. 같은 내용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통하지요.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무엇도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 시작. 어디 갔노?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어찌 이방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분은 아마 성가대에서 굉장히 노래를 잘했던 분이겠죠, 그죠? 내 오른손이 그 재주, 비파를 연주하는 실력이 있었겠죠. 근데 이 비파 실력은 아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근데 예루살렘을 잊어서, 예루살렘을 잊는단 말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두셨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 여호와 언약궤 지성소,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 주 예수의 이 복음 메시아 언약을 잊을진데, 예? 유일한 그 언약을 잊을진데, 그 언약의 풍성함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에 이 풍성한 은혜를 잊을진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것저것 해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내 오른손이 비파 연주하는 그 소리도 잊을지로다.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꽝이다 이 말이. 꽝이다, 맞죠? 예?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네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보물이 누구 것이 되겠노 이 말이에요. 네 것이 되겠노. 어리석은 부자여, 그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다윗 성이잖아, 그죠?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과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진데,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 창문을 열었단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 예루살렘 그 의의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비가 오나 바라면은 어떤 인간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그걸 빼앗겠다 안 빼앗겠다? 다리오 왕 때 다른 신한테 절을 하는 자가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걸 포기 안 했잖아요, 그죠? 요 구절 137편 6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니엘은 지켰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단지 예루살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죠. 또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그 풍성한 사랑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알기를, 성경 읽는 이것을 다니엘은 포기했다 안 했다? 예? 포기 안 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뭐라고요?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걸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보면은 에돔 자손을 왜 치소서 하냐면 에돔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망하는 게 좋습니까? 에돔은 잘못되는 거. 이게 불신자 마음속에는 교회가 잘 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못 됐다는 소리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좋아라 그러면서 그죠? 봐라 막 교회 다니 뭐 잘난 거 뭐 있노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교회 안 다니는 걸 합리화시키려 그러잖아, 그죠? 내가 교회 안 다니도 나 지옥 안 간다는 걸 지 합리화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망해요, 안 망해요? 그리고 137편 8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몽둥이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몽둥이가 교만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 망하게 해요, 안 해요? 해요. 택한 백성 다니엘 같은 친구를 무시하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됐죠. 자, 137편 9절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어린 것들이 갓난 아기를 또 바위에 메어 치면 안 돼요. 예? 이 어린 것들은 뭐냐 하면 바벨론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게 하는 조그만 아강 같은 이런 아이고 내가 조금 훔치도 안 되겠나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소요, 작은 누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신천지가 들어와서 목사님을 살살 비방하기 시작하거든. 그걸 단숨에 막아야 됩니까? 그걸 자꾸 놔두면 이놈이 더 크게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걸 팍 무너뜨리야 되죠, 그죠? 예? 거짓말을 살살 잘라야 돼. 싹을 잘라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거든.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세상의 육체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바위에 매어 쳐라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아를 두드리 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바빌론 어린아이를 싹을 잘라버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불신자일 때 바빌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징벌을 통한 남은 자의 결이 좋은 무화과 약속의 땅에 거루투기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요해야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시편 137편은 메시아 언약으로 그토록 돌아오도록 외치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징계를 받음으로 바벨론 포로 주의 진노 중에서 주께서 베푸신 긍휼로 자신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주께 회개하며 지은 시예요. 이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 중이라도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의 그릇을 남겨두십시오. 두신 대로 이런 사람이 남겨졌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모르드게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금신상한테 절 못하겠다, 그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은 문자적인 의미의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복음을 혼합시키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세상과 벗되게 하는 땅의 일을 추구하는 순수한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큰 음녀, 세상의 악한 영의 가르침이 작은 것의 하나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함으로 추방당한 것임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유일한 그 언약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게 종교다운지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뭐 생명 존중 개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나 안 시키나. 속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모르드게 에스대 같은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분들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죠, 그죠? 이 유일한 그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잡아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살전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걸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이 아래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도 앞으로도 전에도 일어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내일이 보장이 되죠. 오늘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보면 내일도 오늘 되죠, 그죠? 오늘이 걷는 날에 이 복음, 유일한 이 복음과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성경을 자꾸 보니까 우리 마음에 늘 새로워지잖아, 그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오늘 이 더 뒤에 또 예레미야 말씀도 138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사람들 속에 이 예레미야 사명 한 가지만 내가 읽어봅시다. 이게 예레미야 사명은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걸 기존 알고 있던 이걸 뽑아내고 건설하는 게 쉽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심는 게 좋겠어요? 건설하는 게 쉽겠어요? 이 다시 뽑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전해 보니까 자기들이 배워놨던 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걸 막 쏟아내잖아요. 그걸 뽑는 게 예레미야가 쉬운 사역입니까? 힘든 사역입니까? 그걸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다시 건설하고 신기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재산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저. 경관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으면 누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쫙 앞길로 가잖아,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어 놔보면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다운주의가 생명 존중, 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개를 섬기는 그런 일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이답고 이야기를 못 하겠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똑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똑바로 갔죠. 그게 경관성업, 세기둥, 녹기둥.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 언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굳게 서 있어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했으면 그 시대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을 드리고 건설하며 하는 이사여, 주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관자를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범사에 올바로 처신하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시편 137편의 그 결단 주님 내가 예루살렘을 이끄나 주님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수를 잊어버려 기억지 않아 주님의 복음의 이 유일한 이 은혜 메시아 언약 주님 이 언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강병 이 풍성함의 이 은혜 굳게 서게 하사 주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공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신발을 벗고 주의 한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주님과 하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저 집사님 심령에도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